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여러분,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기습적인 불법 남침 6.25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6.25 전쟁은 6.25 사변입니다. 북한이 불법 남침한 사건입니다. 기습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인물이 김일성이었는데 김일성 뒤에 그 아들 김정은, 그 뒤에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의 아들이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이 지금 백두혈통이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독재 가문을 이어오면서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북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북한의 생각과 모습은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6.25 사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를 바로 바라봅시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근신해야 할 때입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넵사타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금욕과 겸손과 절제로 자신을 조절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있다고 흥청망청하고 내가 자유롭다고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근신해서 금욕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근신하는 일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삶의 태도가 근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편지하면서 베드로가 아주 즐겨 쓰는 말이 근신하라는 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근신을 말했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베드로는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금욕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절제하고 기도해라. 금욕하며 기도해라. 겸손하게 기도해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딱 맞는 교훈이 근신하라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신합시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그레고레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눈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주목하고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바라봅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주시해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은 적화야욕을 가지고 백두혈통이라는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오면서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수단을 가지고 적화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우리의 동족인 것은 맞지만 북한은 변함없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달라졌어요. 북한에 대해서 동족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한 원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6.25 전쟁에 부른 노래, 6.25 노래,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나를 민족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때를. 분명히 원수예요. 그들이 원수였는데 지금은 싹 바뀌어가지고 대화의 상대가 되고 아주 김정은이가 영웅시 되어지고, 그리고 트럼프 같이 쇼를 잘하는 미국 대통령 와가지고 트럼프가 만난 다음에 악수한 다음에 he's a good man,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농담을 합니다. 미사일을 착수한다. He is a rocket man. 그래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김정은이의 인상이 싹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김정은이는 변함없이 독재자고 잔인한 사람이고 자기 형도 독살한 사람이고 자기의 매형을 처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북한을 독재하고 지배할 뿐더러 그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산가족이에요. 지금 평생을 떨어져서 자기 가족을 못 만나고 사는 사람들,
죽기 전에 빨리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근데 김정은이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이를 우리가 원수가 아니고 대화의 산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민족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민족주의가 뭡니까? 민족, 한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거기에는 이념도 사상도 필요 없어요. 민족이니까 하나 돼야 한다. 여러분, 민족이니까 하나 됩니까? 공산주의자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은이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한 다음에 따라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 보셨습니까? 사자는 여러분이 잘 못 봤잖아요. 호랑이는 좀 기억을 할 수 있어도. 근데 우리가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사자가 사납습니다. 포악합니다. 잔인합니다. 발톱도 무섭고 이빨도 무섭고 한번 달려서 탁 먹이를 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그 사자가 우는 사자. 왜 울까요?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으려 으르렁으르렁 우는 이유, 배고파 우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잡아먹으려니까 그냥 눈을 부릅뜨고 삼키려고 그러는데 북한이 바로 우는 사자입니다. 북한이 지금 거칠고 포악하고 잔인한 독재의 나라일 뿐 아니라 북한이 사나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배고파요. 식량난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포악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우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이성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화가 나면 별 더러운 욕을 다 해댑니다. 이제까지 약속한 거 다 깨버립니다. 드러났잖아요. 우리랑 그렇게 얼마나 우리 대통령이 전 세계 다니면서 김정은이를 홍보를 하고 북한을 소개를 하고 미국까지 쫓아가서 부탁을 하고 해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는 보안법도 무시하고 판문점까지 넘어가서 둘이서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약속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하고 별일을 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싹 우는 사자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아무리 또라이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도요, 화를 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화를 내면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데 화를 낸 자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오해죠. 아마 우리 정부와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을 향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2번이나 특사를 보내고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는데 거기에 인공기만 걸리고 태극기는 보이지도 않고 한반도기만 너풀거렸는데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판문점까지 넘어갔다 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김정은이하고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고 약속한 것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뭐 헛약속 했겠어요? 분명히 정상적인 약속을 했겠죠. 그런데 독재자가 볼 때는 뭐예요? 독재자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한번 하겠다 그러면 강압적으로 해도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약속했어도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가서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굴복한 줄 알았는데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줄 알아서 기분 좋아서 대접을 하고 했는데 북한을 방문했을 때 태극기 다 없애버리고 한반도기만 내걸어도 두말하지 않고 와서 냉면도 잘 처먹고 가고 잘했는데 그래서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다는 얘기죠.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도 참았거든요. 그런데 약속한 여러 가지 지원한 것들이 이제 주겠지 했는데 지금 한국도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어요. 그래서 온 국민을 위해서 돈을 풀고 했는데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하고 약속한 것은 안 지키고 지네끼리 어렵다고 나눠 먹어. 그래서 화가 나던 나머지 앞을 보니까 빤해. 도움을 받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화내는데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북한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 따라합니다. 북한은 우리 대적, 우는 사자,
마귀의 권세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따라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 안 차리면 잘못됩니다. 여러분, 저 북한 공산당하고 대화하고 서로 약속을 지켜서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분명히 북한 권세는 깨져야지 됩니다. 부서져야지 됩니다. 두 번째, 근신하고 깨어서 분단의 현실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사변으로 인해서 완전히 갈라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평화적인 시도를 해서도 분단 국가입니다. 한반도기를 내흔들어도 분단 국가입니다. 같이 게임, 동계올림픽, 또 여러 가지 아시안 게임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나가도 분단 국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방문했고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태극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한반도기만 흔들었는데도 도대체 외국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으로 북한을 방문했는지 모르겠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도 누구도 한 사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품으려고 했고 그것을 감싸려고 했고 이 말로는 저도 그때 속이 상했지만 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 되려고 해도 분단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노력과 시도를 아무리 가져도 계속해서 대립하고 계속해서 반목하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전쟁에 해당되는 큰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 여러분 연락사무소를 무너뜨린 것 이외에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예의주시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문화도 다르고 경제도 다르고 사회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북한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재밌냐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기 전구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불알이라는 불알인데 이 샨데리아 같이 불알이 여러 달린 것을 우리는 불알이라고 하잖아요. 북한 말로 하면 떼불알. 그리고 우리가 같이 노래 부르잖아요. 합창. 이거는 떼창. 여러분 이렇게 말이 다른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질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아무리 우리가 한반도기 내걸고 같이 웃으면서 손잡고 같이 운동 경기를 해도 분단 국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반공이라는 개념을 빼고 북한은 동족이라고 가르치는데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계속해서 주사파 사상을 주입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동족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제, 원수, 미국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아주 잘못된 나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아이들이 커서 이제 우리는 6.25를 아는 세대지만 우리 아이들이 전혀 그런 걸 모를 때 북한과 우리 사이를 비교해놓고 볼 때 아찔합니다. 이거 우리가 분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 사상적 분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치되어서 한 뜻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둘로 딱 갈려졌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사상 대립, 이념 대립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정신 차리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놓고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고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이념이 다르다고 싸우면 공산당만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끼리 싸울 필요 없이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을 가져오는 적 마귀 권세가 괴멸되게 도와주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서 분단의 현실을 똑바로 알고 마귀의 정체를 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근신하고 깨어서 형제들의 고난을 바로 보고 돕고 베풀어야만 합니다. 오늘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먹으려고 덤빈다 한 다음에 9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믿음이 없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마귀한테 고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 공산당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인민들, 그 밑에 있는 백성들,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뚜렷하게 원수 마귀로 대적하고 나가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베풀어야지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것을 같이 나누면서 북한 주민들을 돕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북한에서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탈북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안타까우니까 전단을 만들어서 풍선에 달아서 띄우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걸 보내느냐고 막 화를 내는데, 거기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전단만 가면요 그거 없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근데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쌀이 가거든요. 이 전단을 보내는 곳에다가 PT병에다 쌀을 가득 담아서 쌀을 같이 띄워보냅니다. 북한 주민들이 전단 보고 뭐 혹하는 것보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쌀 한 통이라도 떨어지면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배가 고파서 쌀을 얻는 사람들을 북한 당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못 먹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쌀을 보내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막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뭐냐면, 그럼 좋아, 오케이, 전단은 넣지 말고 쌀만 보내자. 아무도 하면 안 하나. 여러분, 라면을 보내든지 쌀면을 보내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 배고파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그들을 도우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북한의 여러 단체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달라는 여러 가지 연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우리나라 안기부와 연결되어 가지고 북한을 상대로 지금 오고 가는 교류를 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요구사항은 뭐냐면,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지만 주민들한테 먹을 것이 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제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루트를 지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미 연결이 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 연결되어 있고 오고 가는 목사님이 여러 재료를 주고 있는데 또 기도합니다. 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안대교회가 적은 힘이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베풀자.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통일한 고난을 당하는 걸 기억하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현재 남한에 우리는 북한과 월등하게 잘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단체들이 NT 한국, 그래서 우리나라를 헬조선으로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아주 못된 나라인 것처럼, 그래서 인권을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반국가적인 일들을 일으키면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힘을 줍시다. 구제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6.25 70주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근신하고 깨어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을 성숙되게 잘 받아 따라합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 이번에도 코로나19로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코로나19나 그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 따라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근신하고 깨어서 힘을 기릅시다. 왜 힘을 길러야지 됩니까? 여러분, 평화는 힘이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조폭이나 깡패나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내가 힘이 없으면요, 뭐 해요? 소용없어요. 힘이 있어야지, 내가 강한 힘이 있어야지 나를 함부로 못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힘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 평강, 평화라고 번역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제일 먼저 샬롬, 평강이 있어라 하고 명령하시고 축복하시고 인사하셨어요. 근데 이 샬롬의 어근은 살레임입니다. 이 살레임이라는 말은 복원,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복원과 회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샬롬이죠. 그래서 참 평안은 언제 옵니까? 온전한 회복이 올 때 참 평안이 옵니다. 자,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없이는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성경에서 샬롬의 완벽한 상태가 뭡니까? 천지창조의 완성 후에 이 세상에 샬롬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하고 좋아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샬롬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셨던 상태로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고 복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는 글자를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니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히브리어 샬롬의 첫 번째 알파벳이 뭐냐면 핀입니다. 파괴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파벳, 샬롬의 두 번째 알파벳은 라메드라는 이 단어는 리더의 권위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알파벳, 샬롬의 세 번째 바브는 끌어당기는 갈고리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알파벳, mem은 혼란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여기서부터 해석해서 올라가면 혼란과 혼돈을 갈고리로 끌어당겨서 그 리더의 지위와 권세를 파괴시켜야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란과 혼돈의 원흉이 사탄이에요. 이걸 어떤 갈고리로 끌어내야 되면 십자가의 갈고리로 끌어내려서 그 사탄의 우두머리 리더의 권세를 파괴시켜야 평화가 옵니다. 혼란과 혼돈을 야기시키는 김정은이의 세력을 우리가 기도의 갈고리에 끌어내려 가지고 그 지도력을 파괴시켜야지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김정은이를 높여주고 그 김정은이를 인정해주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교회가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지 되고 국민들의 정신력이 더 강해져야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더 강해져야지 되고 우리의 군사력도 더 강해져야지 됩니다. 지금 원자력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때가 아닌 게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핵도 보유할 수 있는 나라처럼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강해야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약하면 여전히 미국한테 빌붙어야지 되잖아요. 강해져야지 돼요. 힘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김정은이를 때려 부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적의 모든 성도들도 고난들을 통해서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잠깐 고난들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때 온전함을 봐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때 이 축복 속에 우뚝 서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6.25 사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 같은 북한을 바로 보고 분단의 연실을 놓고 기도하며 형제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여러 가지 주어지는 고난들을 통해 연단받아 힘을 기름으로 참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념 통천 망원 진세를 이루며 나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